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 배경과 이 사도행전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환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역을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있다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가면서 그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한 10여 년 뒤에 2차 선교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있고 요때 이제 처음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요때는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요때는 이제 그러고 나서 잠시 풀려났다가 한 4년 정도 또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요때 60년도에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제로 부여질 날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춥다 그러니까 겉옷도 좀 가져오고 하거라 이렇게 하는 그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성경을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 여기서 그런 역사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그 사복음서와 연결되어진 이 사도행전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이제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억을 해놨는데 이 성령 받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도를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텐데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방언이 터져요.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방언 받고 막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받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거기 와 있었느냐? 왜 그래? 왜?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하러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느냐 이게 이제 나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다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역을 한 거예요.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바데, 메데, 엘람, 아라비아, 에고, 리비아, 로마, 그레데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막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자기네 말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920세기 때 막 복음주의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무조건 100% 방언이 나온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방언이 바로 이런 지역적인 방언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시아 말로 또 본도 말로 메대 말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만약에 제자들이 이제 다 유대인인데 그 여기서 사는 유대인들인데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막 방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막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같은 한국인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건데, 내가 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방언으로 막 미국 사람인데 방언으로 막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에 취해가지고 한국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이 한국말로 들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 먹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알아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도, 듣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셔서 각자의 말로,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릴 수 있게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뭐 성령의 역사가 없네 마네 뭐 해가면서 그 논쟁으로 삼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건을 구약에 연결시켜가지고 첫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자기가 그냥 뜬구름 얘기 한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너희들의 손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보면,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사건을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다. 많은 사도들이 또 이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야고보가 이제 감독으로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걷고 뛰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이제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장로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전하던 복음을 제자들이 더 어떻게, 예수님은 혼자셨는데 이들은 제자들이 여러 명이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선포하고 절대로 이제 복음은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이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고, 그때 아나니아 사건이 이제 일어났죠. 그 아나니아 사건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이 과부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뭐에 전무하자? 뭐에 전념하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이 통치하고 치리하는 그런 일들에 전무할 수 있는 이 집사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했다, 부흥했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목사예요. 무슨 통치하고 무슨 뭐 이 교회를 치리하고 뭐 관리하고 마음씨 좋고 뭘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들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배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우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요. 그때 순교할 때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옷을 이렇게 벗은 옷을 이렇게 봐주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세가 위축됐습니까? 더 부흥했습니까? 더 부흥했죠.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그냥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어져서 사람 수가 많이 있을 때 너희들은 나가라. 그래갖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깨버리셨어요. 순교시키고 막 그 핍박이 오게 하고 더 잡아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에요? 인문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더 막 핍박이 오고 사람을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게 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 받는 사건이 5건이 나옵니다. 먼저 2장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8장에서 빌립 집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들에게 이제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빌립 집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베드로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왜 성령을 받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선민사상을 투철했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더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성격이 어떻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져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9장에 사울이 다소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그 학자의 문화생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은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였었는데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큰 빛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주여 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안 핍박했습니까? 안 핍박했잖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마 그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이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하죠. 그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 집사의 이 전도 사역인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이 가사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의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소도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보면 가이사랴에 가서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배 타고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 이 빌립사의 새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빌립사의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로 가면 당신 죽는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빌립사가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요바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하늘에서 이 부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열어보니까 부정한 음식 들었어서 나는 못 먹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이 괜찮다. 그 환상들을 이제 여러 번 보게 될 때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아까 봤던 이제 가이사랴에서 데리러 왔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죠. 여기 가이사랴에서 이제 데리러 왔던 건데 이 요바까지.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바에서 있다가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 루다에서 이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바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요바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고넬료 가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도들이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했지?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에게는 아직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관념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섞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강박관념이 이들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말을 하죠. 아, 이방인들도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네. 이때서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랬을 때 막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더군다나 이는 이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그 이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거기다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막 가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면 잘 될 것 같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해서 오히려 저자가 와가지고 또 무슨 이 계책을 가지고 와서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를 경계를 하고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 밖으로 바구니에 달아서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바나바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는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늘 앞에 나서지 않고 도와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죠. 옛날엔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전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소개를 할 때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하죠. 그럴 때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기가 다메섹, 지금 그 도시 이름은 다마스커스인데요. 다메섹이 여기죠.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부르기아, 밤벨리아, 비시디아 이런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다소, 더베, 이고니안, 안디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 천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다수로 바울이 이렇게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여기 많은 허다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이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목회를 할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듯이 바나바가 이제 여기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기억해가지고 바울을 꼬집어내요. 그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안티오쿠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있던 그런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이제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스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가 여기 이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그들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만국 공통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이제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는 그 문화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보고 이방인들하고 자기들하고 어떤 관계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가는 그 일도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도 헌금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또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는 교회인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예요. 이때는 이제 디도라고 하는 디도, 나중에 디도서가 나오잖아요. 그 디도라는 그런 그 사람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것도 이때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 찾아와가지고 이 천하의 흉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는데 이 로마의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 그렇게 흉년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걷어서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그 헌금을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제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그 지도가 여기 빨간 줄이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또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여기가 시리안도 처음에 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 여기고요. 그 처음에 이제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구부를 향해서 갑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이제 여기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다소가 여기 그 바울의 그 고향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면 쉬울 텐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요 사이에 산맥이 있는데 엄청나게 험한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온 그 여정에서 그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들에게 더 다른 이제 교육을 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이는 항상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할 때 거기 교재에도 있듯이 1차 전도여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사도행전에 13장 4절에 시작을 해서 14장 28절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15장 39절에서 18장 22절까지고 바로 이어서 18장 23절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서 21장 14절에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되는 첫 번째 과목이 21장 33절부터 26장 32절까지.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첫 번째 그 과목으로 마치는 그게 이제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 구분 없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복잡해요. 막 도시 이름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저기 가서 여기 누구 만나고 거기 가면 또 누구를 만나고 뭐 거기 갔더니 또 저기서 만났던 또 막 이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여기 와 있고 뭐 디모데가 저쪽에 있더니 또 여기 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시면 아주 그 다른 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선교여행 그때 그건 따로 생각을 하고 또 2차 선교여행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분해가지고 3차 전쟁 따로 보시면 훨씬 더 성경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지금 어느 지역을 다닌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구브로섬,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그 길 따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선교여행. 요거를 15장 39절부터 18장 22절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 실루기아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구브로를 가야 되는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마가하고 바나바는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향 쪽 원래 처음에 이게 첫 길인데 대부분 사람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아는 곳을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를 먼저 가게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이 안디옥에는 육지니까 여기 실루기아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에 이제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브라는 데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다시 버가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정을 따라서 갔다 오는 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은 대체적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을 갔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보면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온 거라. 그래서 이 구브로 에 있는 그 살라미에 첫 번째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하는 곳이 이제 회당인데 여기서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수준자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수준자로 두어가지고 이제 선교여행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브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바브는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쪽 섬 이쪽 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그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어가지고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거기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서 이 밤빌리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말하면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마가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트러블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행길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배멀미를 뭐 심하게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돌아갈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산맥을 넘어가고 여기도 산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길게 산맥이 있는데 굉장히 험한 산맥입니다. 넘어가지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유명한 설교를 하죠.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가 바로 여기 가서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날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요청을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제 감동을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이제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여기에는 이고니온은 그 아우구스도 황제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서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황제의 신전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가게 돼요. 루스트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앉은 남에서부터 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래가면서 이제 수스니 하메니 해가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막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 지내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루스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그 루스타의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충동해갖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돌로 이렇게 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다 죽었다라고 해서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 더베로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주고 데리고 가는데 이때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뻔한 했는데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고 전도 여행을 계속 간 그 사건을 이 지금 디모데는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할 때 그는 이제 스스럼 없이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많은 제자를 삼고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전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구부로를 들리지 않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15장에 보면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물어보자.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기 때문에? 모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교리가 확정되어지는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왜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야고보 사도가 감독으로 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들은 여기로 돌아왔는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종교 문제를 가지고 가서 교리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신라를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서 정해준 그거를 더 확실하게 확정지어주고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라를 붙여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을 정리를 해보면 교재에 있나요? 거기에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구분해 놓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노트에 없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 도착을 하면 가택연금을 시켜서 2년 동안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택연금만 시켜놓고 거기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2년 동안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여기서 갇혀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기서 쓴 첫 번째 선지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여기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와서 여기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런데 왜 갈라디아로 쓰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갈라디아에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이런데 이제 자기가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던 그 곳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면서 이제 그의 가르침이 맞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니까 율법주의 오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쳐가지고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몇 권이라고 했어요? 13권. 근데 13권 중에서 맨 처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할례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 문제인데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바울을 하여튼 이 바울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하여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걸고 나온 거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관계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깬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대거되었을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전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돼서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1차 전도여행이 이 지역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썼다고요? 네, 어디서 썼어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쓴 편지가 뭐라고? 갈라디아서인데 어디서 썼어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그럼 바울은 어디 간 거예요? 2차가 아니지.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그 유대교 아까 그 유대교가 시작되어지고 그 유대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개종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미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됐든 물가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네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것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기가 솔깃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율법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믿고 있는 이 장미 유전, 이들이 문화와 율법의 이 복음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이 사도 바울 가르침은 옳지 않다, 틀린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방해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제 설파하고 다니는 거, 이 바울의 그런 사역을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갖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도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이래가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헷갈리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시비의 정통을 가리기 위해서, 이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교리가 정확하게 권위 있는 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사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임으로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그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석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야고보가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부여해 주죠. 다만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거는 먹지 말고 음행도 멀리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교리예요. 이 기독교에서 첫 번째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특사로 붙여가지고 이 결정을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졸려요? 안 졸려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을 비교할 수 없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 지방이 이게 터키잖아요. 요 지역에 있는 미국계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에베소, 골로새 요 지역에 이제 이 미국계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갔듯이 7, 8시간 타고 가면 거기 교회 하나 떨렁 서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10시간씩 막 또 버스 타고 덜덜거리면서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교회 있던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장로님인데요. 내가 여기 버스 타러 왔냐? 뭐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면서 이제 지쳐갖고 이렇게 있을 때 거의 이제 그렇게 막 아주 실망하면서 이제 선교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냐? 자기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때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리를 다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런 여행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거를 딱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투덜거리고 내가 이 지나로 뭐하나 안 나와 이러고 있다가 끝날 때 은혜 받고 와서 간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문제예요? 이 바나바가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냐고 이제 바나바하고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꾸 누구를 세워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안 나서고. 그래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마가를 여하튼 어쨌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마가는 여기 구브로섬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이 육지기를 따라서 자기 고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 역사책에 의하면 이 구브로섬에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험한 산맥을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안디고, 이게 어디 도시예요? 언제적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갔던 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이들이 정말 복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뭔가 이 신앙적으로 말씀에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 지역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루스드라에 도착해가지고 누구를? 디모데를.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을 삼아가지고 디모데 전서 후서도 쓰고 이렇게 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 지역에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선교여행을 가게 될 때 어디를 가고 싶었다고요? 성경에는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여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 여기가 무시아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무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가장 발달된 도시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나쁜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발달되면 뭐가 발달이 돼?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이 이렇게 횡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의 표상인 도시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드로아로 가게 되니까 거기서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까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여기 드로아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갖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가폴리가 항구니까 네가폴리는 그냥 자동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될 때 기도하려고 어디를 찾아가? 강가를 가서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회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가는데, 회당이 없으면 주로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강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강가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회상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강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를 가는데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